위험한 착각, 부재,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서 찾되. 이 시간에는 위험한 착각, 부재,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이나 문제에 대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이러한 실수는 자신의 생각이 뭔가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추정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종종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추정하곤 합니다. 추정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당연시하거나 사실일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언가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추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추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용 앞뒤와 어울리지 않는데 이사야가 왜 이 구절을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넣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인트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후 바로 다음 순간의 모습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연속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빛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길을 떠나면 예수님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은 부모인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곳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했는데 그 정도는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랍비들에게 사역을 하러 가실 때 육신의 부모에게조차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불편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추정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즉 그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함께했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면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께 둔감해져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령께 무뎌지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둔감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매사에 성령과의 관계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시종일관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사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면 후회할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뒤에 두고 떠나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에 성령께 둔감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첫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일도 쉬워집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지 않고 자신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에 속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절했어야 할 초청이나 약속을 성급하게 수락해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 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되도록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칭찬에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켜 세워주고 칭찬하는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조심하라고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조심하라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조직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이어갈 때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도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공짜와 싼 것을 좋아하는데 이때에도 기도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사심이 있을 때에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으므로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둘째, 말씀이 아닌 감정을 따를 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에 속기 쉽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바람과 두려움, 편견과 과거의 경험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느낌으로 아는 육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것 중 하나는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평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이 왜 나에게 없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문제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왔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이러한 감동에 순응해야 하고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비둘기처럼 부드럽기에 무시하기 쉬운데 자신이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나사렛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감정과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어려운 것들은 이리저리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수용할 때에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인 양 위장하기에 주관적인 느낌을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11조를 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성경적 원리와 관련된 모든 가르침을 지킨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현재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셋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주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경건한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저는 오직 누구누구의 말만 듣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 안에서 교제하며 지도자의 권위 아래속에 있어야 합니다. 난 참여하라는 감동을 못 받았는데 라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기에 자신 외에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자신보다 높은 권위의 사람과 유기적인 책임관계를 맺지 않을 때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규칙에서 예외의 일을 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시험이나 시련이 다른 사람의 상황보다 특별해서 이번 한 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수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영웅도 그들의 잘못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높이려다가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다윗 왕도 간통과 살인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권위 아래 속해 있는지, 나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펴주고 내가 좁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 또는 지도자와의 건강한 책임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거부하여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결과 좋은 사람을 마다하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새로운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요구하면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누구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주위 사람의 조언과 권고를 거절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넷째, 마음의 쓴뿌리가 자랄 때입니다. 마음속에 쓴뿌리인 악독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훈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죄는 짓는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는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쓴뿌리가 기만적인 것은 그것이 정당한 반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배경에는 항상 합당한 이유, 즉 불만이나 부당함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원한이나 쓴뿌리를 품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쓴뿌리를 품는 순간 성령은 조용히 떠나십니다. 이 말은 쓴뿌리가 생길 만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고하며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배반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료 신앙인이나 심지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한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쓴뿌리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동정받을 만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머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께 맞춰야 합니다. 이 말은 아프게 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쓴뿌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못된 사람을 왜 가만두시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못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야. 이러한 생각이 스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치유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더욱더 쓴마음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질병이 찾아오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근심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다섯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금식과 같은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것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열렬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는 등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느라 바삐 움직이면서 내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만 바쁘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한 영역에서는 함께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는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하는 마음과 마음속에 쓴 뿌리는 고쳐주셔서 생활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해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동시에 부재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삶의 한 방면으로는 강력하게 함께 하시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조용히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영역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재미없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행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여섯째, 감사를 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거나 성령의 임재 없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매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눈여겨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둔감해지는 경우는 일곱째, 상한 갈대를 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예민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둔감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친 사람은 더 아프게 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보지 못했던 둔감함 때문에 성령을 떠나시게 하는 일들이 반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 크게 실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소외되고 비난받고 언어와 육체로 학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받기 원하고 한 번만이라도 더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꺼리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드러내는 이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과민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상한 갈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상한 갈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 우리는 성령께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르며 주변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원망과 앙심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늘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상처받고 소외되고 학대받은 이들을 온유와 친절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